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안식을 초청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안식을 초청했고, 그 안식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렇게 밀을 자르고 그리고 비벼서 먹음으로 안식일의 문제의 논쟁이 이룩됐고, 자, 이러한 가운데 또한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주님이 초청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았죠. 그러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원시 복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육간에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안식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이 일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믿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를 흠모하며 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한 누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중립지역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가족, 천국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며 하늘나라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가족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 영원한 가족임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족이기에 더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먼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안식, 참 평안과 쉼, 기쁨,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셔서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식구라는 사실, 그리고 이 천국 식구들을 항상 돌보며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고, 또한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전도 대상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한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알려야 될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말하는데, 맹인이 눈을 뜬다, 보게 됐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됐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됐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듣고 때로는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고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동그라미 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를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 이러한 요나가 이제 보여줬던 표적,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가 완전히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죽을 지경이 되게 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던지라 바다에서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가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자, 이 초자연적인 역사,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표적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세대에 보여주냐면 이 악한 세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에? 죄가 있다고 정언하는 거죠. 자, 정죄한다고 그랬는데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던 그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왜 정죄하느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그 다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 추천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신적 권위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혈루증 여인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을 내가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요나보다 더 크니 내가 여기 이렇게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 그들은 회개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 때에 정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말했음에도 그들은 니느웨 사람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이제 정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번에는 남방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또 이번에는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주집니다. 정죄. 네? 왜 정죄하느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찾아갔다.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동그라미 칩니다. 누굽니까? 예수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노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한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솔로몬, 인간 솔로몬에게도 지혜롭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땅끝에서 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흠모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능력,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흠모하고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또한 너희들을 저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정죄할 것이다. 그는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는 찾아갔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를 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더불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리고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날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왕,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구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그리고 제자처럼 그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에 흠모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남방 여왕도 인간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장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가 선한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먼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그가 돌봐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끊임없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쉴 곳이 없어요. 자, 그러자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잘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집을요. 그가 귀신이 나가가지고 쉴 자리가 없었는데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잘 정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곳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9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내쫓임 받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다시 사탄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이 사탄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 동그라미 치죠. 그러면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귀신을 내쫓는데 뭘로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악의 세력들을 점령하십니다. 그런데 점령한 그 집에서 쫓겨난 그들이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중립지대는 없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강하고 약함은 여기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강한 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악한 시대, 그 악한 세대,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이들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악의 세력들을 점령해 나가시는데 그를 맞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은 더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을 딱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이 누구냐? 제자들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 가족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가족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해 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선한 목자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때 목자는 그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항상 돌보아 주셔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조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멀어졌다가도 주님은 우리를 자기 양이기에 또 부릅니다.
양무리에서 떠난 우리들을 찾아서 다시 데려다 놓고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다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한다,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이것을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고 싶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신 것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보고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 줄을 보고 믿습니까? 뭐를 믿습니까? 마태가 말한 대로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구원자, 또 자기 백성,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왕,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까? 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주시는 목적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을 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간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심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정리합니다. 악한 세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권위로, 신적 권위로 외칩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보고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던 것처럼 늘 가장 완벽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늘 흠모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양,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삶.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주의 양이구나, 주님이 내 목자구나, 그것을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중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꼭 믿으시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뜻처럼 그의 말씀을 늘 듣고 그가 나의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눴사오니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가족 중에, 하나님 이웃 중에, 지인들 중에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천국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